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12장 22절까지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1장 27절부터 33절까지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물어봅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히려 질문하셨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에 답변을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자신들의 위치가, 자신들의 입장이 곤란해질 것 같아서 말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네가 알지 못한다니 나도 너희한테 알려주지 않겠다. 이게 말싸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니네조차 지금 니네가 하고 있는 질문이 순수하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지나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1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의 종들에게 포도원을 부탁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대개 당시 포도는 자라고 열매 맺기까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2년에서 4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주인이 종들에게 4년 동안은 나한테 그 새 바칠 필요 없으니까 너희가 정성껏 잘 키우면서 한번 잘해봐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한 4년 동안 세를 안 내고 자기들이 키우다 보니까 이 땅이 자기 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 안 내고 그냥 내가 일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고, 땅이 한두 평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생기면 내 건 것 같고, 어차피 주인은 농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며 자기들끼리 이 땅은 자기들 땅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보냈는데 돌려보내고 나중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만큼은 존대해 주겠지라고 했는데, 결국 그 아들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상속자니까 죽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과연 논리적인 이야기냐, 이게 과연 상식적인 이야기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만 들으면 당시 사람들도 이런 정신 나간 놈들이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자기들이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보면 이 말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잡으려고 했지만 또 무리를 두려워하여 잡지 못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로 묵상했던 것은 권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우리를 이끄는 동력이 무엇인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두려운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철저히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주체, 인생의 주체는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인생의 주체는 자신이야, 인생의 주인은 너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회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행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든지, 아니면은 SNS 좋아요나 누가 나를 차단했네 안 했니 가지고 마음이 들썩날썩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시대야말로 인간의 인생의 주체는 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 눈치 보면서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사람과 살아가는데 어떻게 트러블이 없겠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그게 우리의 삶에 실제로 구현됐을 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하루 종일 그 생각만 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 신경 쓰고 사람들 불편해하고 사람들 때문에 네 결정을 만들어가는 그 모습 반의 반만이라도 나에게 초점을 맞췄으면 너 그렇게 안 살 거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의 모습이 사람 신경 쓰는 것 반의 반만이라도 하나님을 좀 신경 쓰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때를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반복적으로 지금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라면 적어도 내 삶 가운데 오늘 하루 요거 하나만큼은 바꾸기를 원하시겠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뭐 내일 모레 이건 다음에 생각하고 오늘 하루 요것만큼은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서 내가 참아보고 견뎌보고 그리고 따라보고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대항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의 방식이 뭐냐면 31절에 보십시오. 11장 31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게 문제인 거예요. 12장 7절에도 보면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랑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야, 니네 지금 뭔가 이상해, 이거 좀 뭔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정작용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항상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과 눈치 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만 곁에 두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만의 논리가 너무 강화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 앞에서 서로를 날카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 봐 맞지? 이것 봐 맞지? 내 편 들어줘, 내 말 들어줘, 맞다고 해줘,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정이 없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동조해주고 자기의 이야기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는 사람만을 찾아다니니까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다고 우리를 꼭 욕하고 우리를 꼭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랑만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게 말씀의 권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우쭈쭈 하면서 박수 쳐주고 쓰다듬어 주는 사람들만 찾아다니는 건, 그거는 우리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이 혹은 말씀의 정신으로 우리를 따끔하게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축복이라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군가의 어떤 권위 있는 권면을 들으며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일단은 지켜보기라도 하자, 뒤로 물러서기라도 했다면요, 평생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가 혹시 내 말과 동의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 찾아다니며 쑥덕쑥덕이는데 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이것 봐 내 말이 맞지? 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며 마음 위로를 받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위로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의 권위에 굴복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느냐, 사람들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며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질문을 하였고, 두 번째로는 자꾸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쑥덕쑥덕이다가 자기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런 바보 같은 일들을 오늘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마지막으로는 12장 초반부에 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한 종을 보내니, 4절에 보면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6절에 보면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보내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벌써 몇 차례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평생 동안 우리가 지나면서 마음에 찔림을 받았던 말씀을 다 지켰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겠죠. 평생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던 말씀을 다 지키며 살아갔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바보 같고 우리가 격렬하게 하나님을 저항하는 존재임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끝까지 말씀을 보내시고 끝까지 사람을 보내시고 아들까지 보내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보내진 자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성도님에게는 오늘 새벽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고요. 어떤 성도님에게는 오늘 이루어지는 어떤 상황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런 보내심의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다락방에 모이며 누군가가 툭 던지며 이야기했던 날카로운 말들이나 아니면 묵직한 교훈들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경고이자 충고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스쳐 지나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 들려지는 말들 속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흔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적어도 확실한 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아들까지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누군가를 보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실 때 혹시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 상황이 하나님이 보내신 상황일 수도 있다. 항상 말씀 가운데 상황과 사람들을 살피고 검증하고 수용하면서 살아간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을 일은 없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누군가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 우리에게 보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에게 보내지는 하나님의 편지가 어디 있는지 열심히 찾아다니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 눈치 보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 동의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랑 편먹느라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로는 내 마음에 부침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말씀으로 이끌어주는 관계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보내시는 아들까지 보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우리에게 보내진 이들이 누구인지 살펴보고 오늘 우리에게 보내진 편지가 무엇일지 찾아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